동벽 서쪽에 앉아 이소를 향한 것은 아도, 염촉, 해숙, 안암, 의상이며 서벽 동쪽에 앉아 이소를 향하고 있는 것은 표운, 사파, 원효, 해공, 자장이다. 이번 표는 신라 십성 중 본존상을 모신 법당인 금당의 동벽 서쪽에 앉아 이소를 향해 있는 아도, 염촉, 해숙, 안암, 의상에 관한 설화 모음집이다. 신라 설화 신라불교의 기초를 잡은 아도 스님 편 시작하겠습니다. 아도 스님은 신라 십성 중 한 명입니다. 때는 신라 제13대 미추왕 시절이다. 아도는 고구려 사람으로 어머니는 고구려의 궁녀로 고던영이며 아버지는 위나라 사람으로 아굴마이다. 아굴마가 고구려의 사신으로 왔다가 궁녀인 고던영과 사통하여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아도였다. 고던영은 아도를 임신했을 때 부처님의 광채를 받는 태몽을 꾸었다. 그래서 아들이 스님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아도는 5세 때 어머니 고던영의 바램대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아도가 16세에 위로 건너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승려 현창의 문화에서 불교를 공부한 뒤 19세에 귀국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 배웠는데 고던영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이 나라는 지금 불법을 모르는데 3000여 개월이 지나면 계림의 성왕이 나타나서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곳 도읍에는 7군데의 가람을 세울 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금교 동쪽 청경림 지금의 홍륜사이요, 둘은 삼천기 지금의 영흥사이요, 셋은 용공의 남쪽 지금의 황룡사이요, 넷은 용공 북쪽 지금의 분황사이요, 다섯은 사천미 지금의 영묘사이요, 여섯은 신유림 지금의 천황사이요, 일곱은 서청전 지금의 담엄사이니 모두 전불대의 가람터이며 법수가 오래 흐르던 땅이다. 내가 그곳으로 가서 큰 가르침을 전파하면 석가의 제사가 동쪽으로 향하게 되리라 하였다. 아도가 가르침을 받고 계림에 이르러서 왕성 서쪽에 우거하니 지금의 엄장사이다. 이때가 미추왕 주기 2년 개미이다. 아도가 대궐에 나가 설법하려 했으나 신라 사람들은 토착신앙을 믿고 있어 불교를 멀리했고 심지어 살해 협박도 받았으며 이에 아도는 일선년으로 달아나 모래집에 숨어 지내다가 264년 병에 걸린 성국공주를 치료해 병이 낫자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미추왕이 소원을 물었고 천경림에 절을 세우고 싶다 해서 받아들여져 신라 최초의 절 흥륜사를 세웠다. 여기를 거점으로 아도가 불교를 퍼뜨리려 했지만 왕이 죽자 다시 박해가 시작되었으며 아도는 모르게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목숨을 끊었다. 아도 스님의 법문 한 토막을 소개한다. 여러 대중들께서는 합장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걱정되는 일을 당했을 때 합장을 하십시오. 놀랐을 적에도 합장을 하십시오. 오만 가지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지고 두근거렸던 가슴이 가라앉고 근심 걱정을 해결할 방도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일 적에도 합장을 하십시오. 미워서 못 견딜 정도로 아내가 못되게 굴어도 합장을 하십시오. 자식이 미울 때에도 합장을 하십시오.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합장을 하십시오. 합장을 하고 잠시만 지나면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지고 남편 미운 생각, 아내 미운 생각, 자식 미운 생각, 상대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적개심도 억울함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도 얼른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욕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소승의 말이 과연 맞는 말이지 그런 말이니 의심이 가시거든 오늘 밤 당장 합장을 한 채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합장만 하고 있으면 욕도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도 나오지 아니하고 싸움도 되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 나쁜 일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합장을 하라고 가르치죠.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늘 합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1000가지 만가지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신라설화 2차돈의 순교, 몸을 바친 염촉편 시작하겠습니다. 신라 동경 흥륜사 금당의 십성 중 염촉, 즉 2차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신라 제23대 법흥왕 시절이다. 2차돈은 거차돈 또는 염촉이라고 한다. 성은 박씨이다. 부친의 이름은 미상이지만 조부는 아진종으로 습버갈문왕의 아들이라 한다. 그렇다면 법흥왕과 2차돈은 당숙과 조카 사이가 된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대륙으로부터 불교 문명을 받아들여 이미 고대 국가로서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반면 신라는 아직 육부를 중심으로 한 부족 연맹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차돈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고다스며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다. 그는 법흥왕의 근신인 사인의직을 수행하며 왕의 개혁정책과 불교 수용 노력이 신라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법흥왕이 자극전에서 등극하였을 때 동방을 굽어 살피고 말하였다. 옛날에 한나라 명제가 꿈에 감흥하여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들어왔다. 과인이 제위에 오르면 백성을 위해 복을 빌고 죄를 없애는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이에 조정신하들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직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만을 지키고 절을 세우려는 신성한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
어느 말 버풍왕과 사인만 있는 자리에서 왕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아, 과인이 부덕하여 대업을 크게 이어받아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래로는 무백성들의 즐거움이 없어 정무를 보는 틈틈이 석가의 교화에 마음을 두고 있으나 누구와 더불어 일을 하리오. 임금의 얼굴을 보고는 눈치로 속내를 알아차리고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옛날 사람은 꼴을 베는 나무꾼에게도 계책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큰 죄를 무릅쓰고라도 여쭙고자 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사인이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사인이 말하였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고 임금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은 백성의 고든 의리입니다. 거짓된 말을 전한 죄로 신을 형벌에 처하여 목을 베시면 만백성이 모두 복종하여 감히 하규를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인이 덧붙여 말하였다. 버리기 어려운 모든 것들 중에 목숨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이 저녁에 죽어 불교가 아침에 행해진다면 부처님의 해는 다시 중천에 떠오르고 성스런 임금께서는 영원토록 편안할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난새와 봉황의 새끼는 어려서부터 하늘 높은 곳에 뜻을 두고 기러기와 고니의 새끼는 나면서부터 물결을 해칠 기세를 품는다 하는데 내가 그와 같은 한다면 가히 보살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날 왕은 짐짓 위풍을 차려 바람 같은 칼을 동서로 늘어놓고 서슬퍼런 형구를 남북으로 벌려놓은 다음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다. 과인이 절을 지으려 하는데 그대들이 일부러 늦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런 일이 없다고 정성을 다해 맹세하고 손가락으로 동서쪽을 가리켰다. 왕이 사인을 불러 문책하자 사인은 낯빛을 잃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왕이 분노하여 목을 베라고 명령하자 관원들이 그를 묶어 관아 아래로 데려갔다. 사인이 맹세하고 옥사정이 그를 베자 흰 저지 한 길이나 솟구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석양이 그 빛을 감추고 땅이 진동하고 비가 후두둑 떨어졌다. 임금은 슬퍼하여 구슬픈 눈물이 용포를 적시고 여러 재상들도 근심하고 슬퍼하여 땀이 머리에 쓴 사모에 베었다. 샘물이 갑자기 말라 물고기와 자라가 다투어 뛰어오르고 곧은 나무가 부러지니 원숭이들이 떼 지어울었다. 동쪽 궁궐에서 말고비를 나란히 하던 동료들은 서로 마주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대궐들에서 소매를 잡고 놀던 친구들은 애끓는 석배를 하여 관을 바라보며 우는 소리가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말하였다. 개차주가 허벅지살을 벤 것도 염촉의 뼈 아픈 절개에는 비교할 수 없고 홍련이 배를 기른 것도 어찌 그의 장렬함에 견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단지 버풍왕의 신심을 붙들어 아도의 본심을 이룬 것이니 참으로 성스러운 불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북망산 서쪽 고개에 장사 지냈는데 아내가 이를 슬퍼하여 좋은 터를 점쳐서 나녀를 짓고 이름을 자추사라 하였다. 따라서 집집마다 이 절에서 예를 올리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누리고 사람마다 도를 행하면 불교의 이로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순교를 계기로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천경림에는 최초의 사찰이 건립되었다. 2차 돈이 순교한 뒤에는 해마다 그의 길에 맞추어 많은 사람들이 흥륜사에 모여 추모를 하였다. 그를 찬양한 그를 다시 읊어본다. 애에 따라 삶을 가볍게 여김 이미 놀라기에 족하고 천하와 배규 더욱 다정하구나. 얼마 후 단칼에 몸이 죽었는데 은은한 종소리 재경을 울리네. 신라설화 해숙의 기행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26대 진평왕 시절이다. 해숙 은호세랑의 무리에 섞여 지낸 낭도였다. 그가 은거한 곳은 안강현의 적곡천이다. 여기서만 20년을 넘게 살았다. 해숙의 특이한 행적은 북선인 구참공과의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마침 공이 교회에 나가 사냥을 하게 되었다. 해숙이 길가에 나와 말고비를 잡으며 따라가고자 청하였다. 공은 이를 허락하였다. 사냥은 무척 성대했다. 무리들은 이리저리 치다르며 옷소매를 걷고 서로 앞서거니 요란스러웠다. 공은 흐뭇했다. 잠시 쉬면서 여러 줄로 앉아 고기를 삶아 먹으며 서로 권하고 했다. 해숙 또한 더불어 씹어 먹는데 꺼리는 빛이 거의 없었다. 승려로서 할 행동이 아니어서 주변의 눈길은 의아함을 넘어 멸시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해숙의 기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해숙이 구참공의 앞에 나아가더니 더 맛있고 신선한 고기를 바치겠노라고 말한다. 멋쩍은 구참공이 그저 좋다고밖에 말 못하는 사이 해숙은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 쟁반에 올려 바치는 것이었다. 옷에 피가 흘러가득히 적셨다.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구참공에게 해숙은 정색하며 말했다. 처음에 저는 공을 인자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을 미루어 만물과 통할 수 있는 분이라 여겨 따랐을 뿐입니다. 지금 살펴보니 공께서는 죽이는 데에만 온통 푹 빠져 있으시고 남을 해쳐 자신만 살찌우려 할 따름이니 어찌 인자한 군자가 할 짓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해숙은 옷을 털고 가버렸다. 공은 대단히 부끄러워졌다. 해숙이 먹던 쟁반을 보니 생고기가 그대로 있었다. 사실 그는 고기를 먹지 않았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을 뿐이다. 해숙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구참공은 조정에 돌아와 진평왕에게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을 아뢰었다. 신통하게 생각한 진평왕이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찾아드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해숙이 부녀자의 침상에 누워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신하는 크게 낭패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섰다. 무거운 걸음으로 발길을 돌리는 신하 앞에 돌연 해숙이 나타났다. 조금 전 분명히 부녀자의 집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거니와 길거리에서 마주친 이인은 또 누구란 말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신하에게 해숙은 성한 우리 신도 집에 7일째에 갔다가 파하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신하는 그가 말한 대로 임금에게 아뢰고 신도의 집에 사람을 보내 조사해 보았다. 정말이었다. 부녀자의 집에서 본 사람은 해숙이 돼 해숙이 아니었다. 얼마 있지 않아 해숙이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연의 동쪽에 묻어주었다. 그런데 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연의 서쪽에서 오다가 도중에 해숙을 만난 것이다. 이 사람은 아직 해숙이 죽은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태연이 해숙과 인사를 나눴는데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다른 지방에 가고자 하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해숙은 구름을 타고 멀어졌다. 마을 사람이 이연의 동쪽에 이르러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아직 흩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무덤을 열어 안을 보니 오직 가죽신 한 짝만 남았을 뿐이었다. 신라서로 안암스님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26대 진평왕 시절이다. 안암스님은 김씨이고 시부 이찬의 손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리를 깨달았고 성품이 맑고 허심탄회하였다. 의지가 굳고 깊으며 아름다운 도량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일찍부터 마음대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에 뜻을 두어 풍속을 살펴보고 널리 교화하였다. 진평왕 22년 600의 고승 해숙과 도반 이 되기를 약속하고 뗏목을 타고 이포진으로 가는 도중 섭도 아래를 지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되돌아왔다. 다음에 교지를 내려 법기를 잃을 만한 자를 뽑아 중국에 파견하여 학문을 닦도록 하였는데 이때 안암이 명을 받아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교빙하는 사신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는데 중국의 천황이 불러 친히 보고 크게 기뻐하며 칙명으로 대흥성사에 머물게 하였다. 안암은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뜻을 환히 깨닫고 5년 동안 십승의 비법과 현해의 진실한 문장을 두루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후 진평왕 27년 605에 우전의 사문 비마진제와 농가타 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서역의 호승이 직접 계림 우러온 것은 대개 이때부터였다고 한다. 화상은 나라로 돌아온 뒤 참서 한 권을 지었는데 그 글자가 흩어져 있어 만든 사람을 알기 어렵고 그 종지가 깊이 숨겨져 있어 이치를 찾는 사람이 연구하기 어려웠다. 또한 첫 번째 여자 임금을 도리천에 장사지냈다는 것, 선덕여왕의 죽음과 관련된 일화를 말함과 천리 밖에서 전쟁하던 군사가 패했다는 것, 사천왕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왕자가 고국으로 돌아온 해, 희민문이 귀국한 해를 말함, 대군 이성명한 해, 신라의 통일전쟁 종결 시점을 말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모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예언한 것이었는데 마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한다. 안암은 선덕왕 9년 649월 23일에 만선도량에서 입적하였는데 향년 62세였다. 이달에 나라의 사신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우연히 법사를 만났는데 푸른 물결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기쁘게 서쪽으로 향해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림 설모씨가 왕명을 받들어 차냈다는 비명에는 황후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고 천왕사를 세웠다. 괴상한 새가 밤에 울고 군사들이 아침에 죽었다. 왕자가 관문을 건너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뵙고 5년 동안 외지에 있다가 30세에 돌아오니 뜨고 잠기는 윤전을 피하가 어찌 면하겠는가. 나이 62세에 만선에서 입적함에 사신이 바닷길로 돌아오다가 스님을 만나니 물 위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가더라 라고 했다고 한다. 신라설화 불교 화엄사상을 전파한 의상대사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30대 문무왕 시절이다.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새로 연 의상대사는 원효대사와 함께 신라 불교의 대표적인 스님으로 꼽힌다. 의상대사는 처음에 원효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구도의 길을 떠났다가 지금의 만주인 요동 지방에서 고구려 순찰병에게 붙잡혔다가 돌아온 뒤 다시 혼자서 당나라 사신의 배를 간신히 얻어 타고 당나라로 갔다. 의상 스님은 당시 당나라 화엄의 대가였던 지엄 화상을 종남산으로 찾아 가 그 문화에서 공부하여 그 자질을 인가받아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의상이 지엄 화상을 찾아가기 전날 밤 지엄 화상이 꿈에 신라에서 자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는데 그 가지와 잎이 너무 무성하여 신라를 모두 덮고 그 그늘이 중국까지 뒤덮었다. 나무 위에는 봉황의 둥지가 있어 올라가 보니 용왕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마니굿을 한 개가 있어 그 광명이 온 세상에 퍼졌다. 지엄이 잠을 깬 뒤에 그 상사롭지 않은 꿈 때문에 마음이 붕 떠 있었는데 의상이 찾아온 것이다. 지엄은 의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꿈에 그대가 내게로 올 조짐이 보였노라. 그는 그로부터 9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며 배웠다. 지엄 화상이 입적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문화생들을 지도하다가 당이 신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전가를 받고 급히 신라로 돌아와 조정의 명을 받들어서 태백산 아래에 부석사를 세우고 화엄경을 강론했다. 종남산의 문인이었던 현수가 수연소를 지어
그 부본을 의상에게 보내고 따로이 글을 보냈다. 그의 명성은 중국 화엄의 본차린 법장대사까지도 그를 큰 스승으로 받들 정도였던 것이다. 의상이 이에 10곳의 화엄 사찰에 명하여 교를 전파하게 하였다. 그의 저술로는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유명한 화엄 1승 법계도와 아미타경이기, 백화도량 바리문 등이 있다. 세속 나이 77세, 서기 702년에 입적했다. 최후가 지은 최후원전에서 다음과 같이 의상대사를 찬양하고 있다. 험한 길 헤치고 연진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니 지상사의 문 열리고 서진우로 맞이하였네. 빛나는 화엄을 우리나라에 심으니 종남산과 태백산이 같은 봄이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